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과 희망의 기별이 담겨지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그 9번째 시간, 오늘은 지혜롭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지난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죠.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지도하고 계시는 연합회장 노소부 스타니슬라브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일산을 잠깐 들러서 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경황이 없는데도 아름다운 두 가지 선물, 하나는 그 연합회가 그려지는 조그만 플래그를 하나 제게주셨고, 커다란 대형 우크라이나 깃발을 주셔서 이 둘이 깃발을 양 어깨에다 이렇게 감싸고 안으면서 함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저희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기도회를 갖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모금을 해서 3,570만 원 정도를 이 우크라이나에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한 1,2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헌금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을 국가에서 허락하게 되면 그 즉시 달려가서 우크라이나의 교회, 그 여러 교회들이 무너졌는데 그 교회 하나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시 재건축하고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한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1,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 금방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은 많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이 나라를 떠났지만 아직도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님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모이면은 기도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의 침례자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복음 사업이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곧 끝나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제목은 지혜롭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항상 에베소를 공부할 때마다 첫 단어는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러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절에 이어지는데, 앞에 절은 4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입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금방 읽었지요. 마지막 절, 그 앞에 장 4장 32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지요. 저희들은 그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신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본받아 해야 할 행동 강령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본받는 것,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처럼 많이 무한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실천하셨는가?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들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더러운 말에 대해서 지난 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말 외에는 누추한 말, 덕을 세우지 못한 말, 그런 말들은 우리 입 밖에서는 내지 못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 음행에 대해서 권고하셨는데, 지금 음행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를 특별히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는 음행으로 온 세상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습니다. 여기 천사 둘이 나타났을 때에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남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음행하는 것, 이것은 에베소의 어쩌면 문화처럼 여겨졌는데, 에베소의 주신이 여러분 누군지 다 기억하시죠?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 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태어나던 그날 불탔던 아데미 신전은 정말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상을 보면은 이 가슴부터 저 아래까지 그냥 주렁주렁 여인들의 가슴으로 두 개가 아니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는 성적으로 난잡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하면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배 안에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가정을 방문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항구 도시에 내리면은 여기 좀 아주 입에 좀 담기 불편한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런 남자들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아데미 여신 그 가슴이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이 달린 그런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이곳에는 바로 배를 오랫동안 타면서 항구에 기항했을 때에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곳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란함, 성적인 부패함이 온 도시에 편만했는데 그런 일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사도께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나 여기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아주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사회에만 행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저 멀리 하라.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 뭐 그런 거 그냥 다 남들 다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마치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계선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 이런 그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려 할 때에 그들 하여금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기 위하여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많은 죄들을 졌습니다. 그들의 죄 지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결했던 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이 모압 임금에게 부름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나왔습니다. 발람은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없이 그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락 임금에 가서 꾀를 한 가지 가르쳤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제사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초청하라. 그리고 바알부올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바알부올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인들은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과 함께 많은 것을 생산하는 그 의식, 그것이 바로 바알볼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발락 임금의 초청을 받고 그곳에 가서 음행하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들을 가운데서 정리를 하셨는데 연병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민수기 25장 9절에 의하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엘라스의 아들 비나스가 여러분 분노해서 들어갔던 일 기억하시죠? 여기 민수기 25장에는 특별히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상 엘라스의 아들 비나스는 창을 들고 와서 남자와 여자를 땅바닥에다 한꺼번에 꽂아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약한 일이었고 그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씻어버린 것이 바로 음란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까운 곳에 사는 이 남은 자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씻어버려야 할 죄악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 꼬리를 잘라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탐심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됩니까? 탐심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넘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탐심입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첫 번째 계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데 눈 돌려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탐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5장 7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옛날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우리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둠과 단절되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시간 쓰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지갑에는 돈을 지출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열매들이 기쁨의 열매가 되고 또 빛의 열매가 됩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빛입니다. 우리들에게 빛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뤘고 참된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것을 삶 속에서 반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행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우리들은 이런 빛이 필요할까요? 보라, 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둠의 열매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여기서는 드러내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우리들은 모릅니다. 내 안에 음행하는 마음도 있고, 내 안에 거짓 증거하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에 누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 안에는 이러한 모든 누추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누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다 쫓아내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또다시 여기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 두 무리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잠자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잠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행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추한 사람, 누추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죽은 상태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살아났지만 아직도 옛날의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의 행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들의 문화에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음욕, 그들의 더러운 말, 그들의 탐욕, 그대로 우리 따라서 간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를 깨뜨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잠자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자들 향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지금 깨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가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을 어떤 분들은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아끼라는 그 말을 redeem, 우리말로 다시 옮기면은 구속하라. 구속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것을 구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세월을 구속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이제까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들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잠자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들 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낭비한 모든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죽음 가운데 죽은 자처럼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잃어버린 시간에 투자했던 그 죄된 모든 것들, 거기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른 시간 안에선 보다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분초도 아껴가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속과 거룩함이 같이 섞여져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 안에 혹시 술 마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없다고 대답하실지 몰라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몸을 생각을 각성시킨다고 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음료들이 있죠. 그런 음료들 제가 여기서 언급한다면 난처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언의 신에는 커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커피 안에는 카페인인데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음료수 우리 교회 안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 가운데 카페인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커피보다 많은 것이 차입니다. 마치 이 차가 문화라고 하면서 즐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즐기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권고하십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누가 찬양을 하면은 그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까지가 오늘 교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예배드릴 때 찬미하는 것 그거 하나 말고 우리가 자주자주 찬미가 듣는 것을 연습하고 부르는 것을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EGW365를 검색하시면 그 안에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 약 700곡 가까운 찬미가들을 녹화해서 편집해서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 재생 목록 찬미가를 클릭해 두시면 하루 종일 700곡 가까운 찬미가들을 끊이지 않고 하루 종일 감상하실 수 있고 따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입술에서 시가 끊이지 않고 서로 화답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끊이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